오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원하지 않지만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올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건 내게 올 게 아닌데 억울하다, 부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됐어, 목표고 꿈이고 뭐고 회피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좌절합니다. 고통에 대해 운명론적으로, 비관론적으로, 회피론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난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고통을 겪으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 복음의 진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겪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수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주전 586년경 이스라엘 유다 땅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예루살렘의 성벽 다 무너지고 성전 다 부서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초토화되고 심지어 왕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참 찹찹하고 괴로운 신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신세가 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첫째로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5절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않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불 가운데로 행했다는 말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큰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불 속에 던져진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불같은 시험이 있고 물같은 고통이 있다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과 불같은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어 큰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오히려 애국 군대를 그 물속에 수장시킵니다. 그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불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저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프공은 울퉁불퉁합니다. 처음에는 매끈했대요. 그런데 치다가 보니까 울퉁불퉁한 공이 매끈한 공보다 더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매끈하고 순탄하게 산 사람보다 거칠지만 고생스럽지만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이 훨씬 성숙하고 훨씬 존경받고 훨씬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홍해를 만나거나 인생의 풀물불 속에 던져진 분이 계시다면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물과 불은 우리를 삼키는 물과 불이 아니라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임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도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 기쁨을 경험해요. 언제입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날 때,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날 때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기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날 신경증적인 질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의 요인 중에 하나가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 고통을 거부하는 마음이 오면서 나에게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왔다고 부정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만나서 괴로워하면서 막 질병 때문에 죽을까 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겨 돈의 어려움이 찾아와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찾아와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왜 고난이냐면 나의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 인간은 진지해집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 성경 4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너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다, 존귀한 자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나이에 10세 전후서부터 형들의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다 결국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살이하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 밑으로 사용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요셉은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참아야 했습니다. 이겨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됩니다.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견뎌야 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요셉의 영혼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히브리 노예 출신인데 에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얼마나 정치적인 공격이 많았겠어요. 어떤 고난도 견딜 힘을 총리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럼 왜 요셉의 고난이 컸을까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이 많았어요. 꿈을 크게 꿨어요. 큰 꿈을 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큰 인물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잘 통과할 인내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노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 17장 3절을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세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금강석도 불순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통과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고통을 통한 연단은 생명으로 이어져 가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야말로 저주 아니겠습니까? 고난만 있으면. 그러나 알곡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택하신 성도는 다릅니다. 쭉정이는 날아가지만 알곡 성도는 연단을 이겨내고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고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욥의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부정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 마지막 장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훨씬 많아요. 알곡 성도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 사건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 소중한 것 잃어버리죠.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명예심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잃기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고난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저주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단련하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힘들고 두려워도 고난의 순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내가 보기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더 귀한 복된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은 언제나 뜻과 목적과 비전을 갖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위에 비전이 있어서 이끄심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꼭 붙잡고 비전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